실바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본처라기보다는 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납달리, 아셀 그리고 갓 이런 그 네 명은 실바의 아들 또 비라의 아들. 그래서 갓하고 아셀은 실바의 아들, 단하고 납달리는 비라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많은 그 이름이 두각이 되지 않고 이들이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들에 대한 또 영적인 그 의미들이 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또 참 귀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단 지파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름이 빠지는가? 그럼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단이 걸어갔던 길을 걷는 자들, 단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는 가족들, 그리고 민족들, 이러한 민족, 가족, 개인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의 이름에서 빠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는 기록되어졌으니까 천국 갈 수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가 걸어갔던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절대 우리도 이 길로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바산에서 뛰어오는데요. 근데 이 바산이 있는 지역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저 헐문산이 있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을 얻은 쪽이 바산이에요. 바산의 암소드라 했을 때 그 바산 지역이에요. 그 일부를 이 단지파가 얻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16절이에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길섭, 다른 말로 오솔길 이런 말도 될 수 있고요. 길가에 숨어있는 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샛길의 독사로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뱀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 그리고 말굽을 불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 입장에서는 단을 그렇게 크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반대로 뱀에 비유하지 않고 어린 사자와 같다. 모세는 반대로 이 단을 굉장히 또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단의 성품은 뱀 같은 성품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뱀의 그 교활함,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보았을 때 단지파는 그래도 참 소망이 있다. 그래서 너는 바산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는 암사자 같다. 이런 새끼로다. 암사자 새끼로다. 이런 얘기를, 사자의 새끼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여호수아 1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 단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지파가 기업으로 얻는 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1절부터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근데
여기 46절까지 41절부터 46절까지 지역은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남쪽에 가까운 곳이고요. 근데 갑자기 47절에 그런 데가 나와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렛셈은 라이스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렛셈이라고도 하고 라이스라는 지명을, 두 가지의 지명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데가 나와서 단 자손은 렛셈, 이 라이스라는 지역을 함께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8절,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그럼 여호수아는 사사기 앞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에요. 이거는 법전과도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 사사기, 이 모든 책들은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라는 것은 예언이 이루어진 대로 역사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기록한 거란 말이죠. 사사기 그리고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대별로 우리가 여호수아가 앞에 있고 사사기가 뒤에 있다 보니까 여호수아를 한참 먼저 쓰고 사사기를 한참 후에 썼다, 이게 아니라 이 내용들은 거의 같은 시기점에 쓰여진다는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책은 다르고요. 근데 신명기, 과거의 모세는 단지파를 향하여 넌 바산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모세의 예언대로 단 지파가 바산을 얻어요. 바산을. 그 바산 지역이 바로 47절의 렛셈입니다. 라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입니다. 단 자손이 얻었던 지도. 단 자손은요,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저게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저 사해바다가 보면 유다 지파가 있고 감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단이라고 되어져 있는 데가 있죠. 그 단이 바로 41절에서 46절까지 나와 있는 지역이 바로 저 부근의 단이 얻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저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 동편에 바산이라고 되어져 있죠. 저 바산 땅은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가 얻었어요. 근데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 또 단이 얻은 땅이 있죠. 보이나요? 네, 그러니까 두 개 지역이에요. 그 맨 꼭대기에 얻은 땅이 바로 렛셈이 되어지는 거예요. 렛셈, 라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산의 가장 위에예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얻었던 땅은 그 헐몬산에서 그 물이 내려오고 그 물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의 물이 받아지고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강이 되어져서 흐르는 게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이 물이 다 모이는 곳이 사해바다예요. 그런데 물줄기, 가장 그 물줄기 위를 마지막에 점령한 사람이 바로 단 지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2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3장)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앞에 스스로 조심하랍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그러니까 우상이 올무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사람이 올무가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상들의 이름도 부르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마라.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혼인도 하지 마라. 결국은 그 우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갓지파가 우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오늘 이 단지파도 사실 왜 이름이 지워지게 되냐면 우상으로 지워져요. 우상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사사기 17장을 이제 뒤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7장 1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우리가 이 얘기를 다 잘 알고 있죠. 그의 어머니가 은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은을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저주받기 싫으니까 어머니 여기 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 아유 착하네 여호와께 복 받으라 하고서 그 받은 은 1100 중에 은 200개를 가져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4절 읽어드릴게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의 제단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필요한데 미가의 아들 중 하나를 데려다가 네가 제사장 해라. 그리고서는 아들을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근데 성경에 에봇이 없는 게 아니죠. 에봇도 있죠. 드라빔도 있죠. 근데 그 에봇과 드라빔을 우상으로 섬기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긴다 한들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 왕이 없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때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근데 이 미가가 이 레위인을 만나요. 그리고는 레위인에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내가 해마다 연봉을 주겠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은 10이 이 사람에게 연봉이면 이 시대의 은 10은 지금으로 말하면 연봉은 최소 한 3,000은 되잖아요. 그 은 10을 가져서 연봉으로 이 제사장이 마음에 흡족할 정도였으면 3,000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은 200개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놓고 보면 그 우상의 크기와 가치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은 200개잖아요. 은 100개만 해도 3억이고 200개면 6억, 7억, 뭐 우리말로 한 10억 정도 되는 우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기가 결코 작은 우상은 아니에요.
은 200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에게 은 10을 주고 의복도 한 벌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자기 집안에,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집의 목사님으로 삼습니다. 돈 많이 벌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목사들 고용해서 우리 회사 직원처럼 부리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갖는데, 그럼 목사님처럼 이렇게 섬기냐 이거예요. 섬깁니까? 목사가 종이지, 월급쟁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도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 기가 막힙니다.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고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처소를 너희 스스로 만들지 마라. 정해진 예배 처소, 성전으로 와서 예배하라. 가는 길, 오는 길, 이렇게 눈이 오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와서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이 생각 자체가 자기 소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단지파가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았듯이 그 단지파가 소유한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좁죠, 작죠. 그리고 문제는 그 시기에 그레데라는 그 섬이 있죠. 그 해상 민족이 이집트를 침공하고 또 이집트를 침공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일부를 차지하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실상은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 우리가 디도서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얘기 나오죠. 거짓말쟁이다, 허풍쟁이다, 악한 사람들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해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블레셋에 나중에 장군, 큰 장군이 있죠. 삼손과 같은 장군들. 근데 단지파가 얻었던 땅, 그 지중해 얻었던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블레셋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싸우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땅을 좀 얻어보자 하고서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위쪽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단지파 옆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이라는 지역까지 가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거쳐서 올라가는 동안에 단지파가 보니까 미가의 집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실 것 같니? 네가 한번 물어봐라. 왜냐하면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잖아요. 이것이 에봇과 드라빔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참 좋은데 에봇과 드라빔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거 자체가 점치는 것이요, 그거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해요. 그래,
가자 하고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단지파가 사실 이 미가의 집을 구원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과 제사장을 가지고 갑니다. 미가는 우상을 빼앗겼고 제사장을 빼앗겼지만 미가의 집은 그 빼앗긴 것으로 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우상을 단지파가 가지고 저 단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림도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단지파가 올라갔던 그 통로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단지파가 있는 그 땅에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을 거쳐서 이제 저 위에 라이스 단까지 올라가요. 렛셈 저 지역까지 올라가요. 근데 저 지역으로 올라갈 때 말씀을 가지고 가고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 우상과 함께 올라가요. 우상을 가지고 가요. 우상을. 저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예언대로 저 바산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다 소망하잖아요. 근데 누구와 함께 그 뜻을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오늘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그런데 단지파는 우상과 함께 저 라이스를 올라가요. 바산으로 올라가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데 우상을 가지고 가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좀 가니까요. 14절 제가 한 절 한 절 좀 읽어드릴게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냐? 아니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냐? 너 작은 개척교회 목사로 있는 게 좋냐?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로 있는 게 좋냐? 뭐가 좋아요? 그 얘기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단지파 제사장으로 가는 게 좋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게 결혼을 안 한 청년이라 그런지 몰라도 야 이제 난 성공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27절을 내려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보다는 이렇게 이 한가하고 걱정 없다라는 사람들은 평상시 전쟁으로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싸워본 경험이 극히 적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칼날로 쳐서 저 레셈, 라이스를 얻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우상과 함께.
그래서 29절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 또는 렛셈이었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은 그 땅의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서 떠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축복된 곳인지 그림으로, 사진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저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뭐 경상북도, 남도 합친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작은 땅에 사막이 있고, 저렇게 작은 땅에 광야가 있고, 사막과 광야는 조금 달라요. 사막은 비가 와도 꽃이 피지 않고, 광야는 사막과 같은데 비가 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광야도 있어요. 계곡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산 막 그런 뭐 고원도 있어요. 그리고 저런 저거는 1년 44철 저렇게 물이 내려요. 그리고 헐몬산에 가면은 스키를 탑니다. 이스라엘에는 스키장을, 그러니까 한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가면 저 밑에는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해야만 할 만큼 덥고요. 한 3, 4시간 차 타고 위에 올라가면은 파카를 입고 스키를 타야 할 정도의 날씨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곳에서 저렇게 물이 막 흘러내리는, 끊임없이 흐르는 그런 곳이 바로 단이에요. 또 보여주세요. 단에 대한 사진이 많아요. 또 철철철 흐르고 있죠. 계속. 그런데 저게 물줄기가 하나만 아니에요. 막 이곳 저곳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이곳에도 저렇게 흐르고 또 다른 곳에서도 저렇게 흐르고 계속 물줄기들이 흘러와요.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여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건 10계명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세도 끊임없이 얘기했고 여호수아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우리 망한다. 자기 죽을 때도 유언으로 우상 섬기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 절대로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단자손은, 단지파는 저 우상을 가지고 가서 우상과 함께 제사장을 세웠고 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신상을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서서히 우상을 섬겼던 그의 자손들은 어떤 의식이 마음속에 들어오냐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상을 보면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말씀은 지워져 가고 우상에게 가서 예배하고 우상에게 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우상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거부감이 안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상을 저렇게 섬겨도 되는, 우상이 하나님입니다. 열심히 섬기십시오.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얻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게 해서 예배드리게 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에 계획하고 작정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어디에 두냐면 저 단 저기에다 둬요. 그리고 하나는 또 베델에 두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 자손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거부 반응이 들겠느냐 이거예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요,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금송아지에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럴 때 저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금송아지가 하나님 하고 금송아지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이게 이제 금송아지면 금송아지만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금송아지 제단 옆에 저 모습은 이 무너진 그 번제단을 철제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금송아지 옆에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는 번제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금송아지에게 소제를 드리고, 금송아지에게 속죄제를 드리고, 금송아지에게 속건제를 드리게 하고, 금송아지를 통해서 화목제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이 이미 습관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부터, 단 자손의 그 시작부터 우상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의 자손들은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이미 훈련이 다 되어져 있어요. 이미 다 익숙해져 있어요. 왜 훈련을 받아도 그런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말씀은 복음이죠. 말씀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누가 멸망하게 되어지냐면 그 후손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그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성경이 가장 먼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66권이 번역되어지기 전에, 성경 66권이 번역되어지기 전에 예수님 이름 가지고 가서 다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가지고 가서 구하고, 예수님 이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갔을 때,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이름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와서 사탄의 영이 임하고 귀신이 들어가고 마귀의 지식이 들어가고 성경에 없는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 신천지 이론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통일교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뭐 박태선이라는 사람들,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 이 사이비 이단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 그 지식 다 짜집기 해서 자기들 편한 대로 가지고 가고, 근데 그들이 문제는 또 성경을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성경 없이 전도하고, 우리는 이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었어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민족이었어요. 아침에 정한수를 떠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던 민족이에요. 기도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갔는데, 그 기도하고 갈 때 다른 영들이 들어와서 다른 지식을 집어넣고 다른 예수를 집어넣고 다른 영을 집어넣더라 이거죠. 그게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까지. 아마 코로나 끝나고 정통 교회가 성장한 것과 이단들이 성장한 것을 놓고 비교한다면 너무도 아프게,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단이 더 성장해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은 권력과도 친숙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지 너무 여기에 머리가 그냥 비상합니다. 솔직하게 통일교도 그냥 컸습니까? 정권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커갔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지금 우린 한국교회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얼마나 유기인지 몰라요. 제 친구가 서울에서 그래도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요? 적어도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었고 청년들이 있었고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서울도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게 이상해졌어요. 아이들도.
그럼 이게 지금 이 상태로만 가게 되어지면 앞으로 10년 후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시골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왜 그렇게 뜨거워요? 젊은 사람들이 제가 여기 천안에도 신천지가 있잖아요. 여기 성정동 그쪽에. 거기 근처에 가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이쁘장하고 막 속이 터지더라고요. 옛날에 그 어디 뭐 절간에다 불 지르고 나온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들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주님, 이 한번 불태워서 불 지르고 해야 되나 막 평생. 농담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좀 더 보여주실래요? 그 저기 제단의 사진. 금송아지 옆에 저렇게 번제단을 세웠어요. 제물을 잡아서 드립니다. 금송아지에게. 하나님, 저들은 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제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뭐 2, 3천 년 전에 건물들이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웅장했을 것 같아요. 단지파들이 저 위로 올라가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금송아지가 세워지기까지는 이 미가가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지파가 단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우상으로 더럽힌 지파가 단지파예요. 가장 먼저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긴 지파가 단지파예요.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있나요? 다 된 건가요? 네. 그 터예요. 금송아지가 세워졌던 터. 저 아름다운 땅, 저 보배로운 땅을 우상으로 저렇게 더럽혀 버렸습니다. 다 보여준 거죠. 네. 금송아지를 섬기는 저런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불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이런 거 이게 부적이라고 해서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최고의 무서운 우상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아닌 다른 지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은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논리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지고 와서 짬뽕시킬 수 있는 그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고 또 체계적으로 배움을 가짐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런 짬뽕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비 교주를 사이비 교주 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빠질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짬뽕 되어진 그런 이론들을 들었을 때에 이 말도 안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들이 너무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논리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논리를 만들지 못해도 거기에 흡수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그들에게도 있다 이거예요. 자기는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만들어진 그런 사고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 민족이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왜 우리가 단지파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단군,
아니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근데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우상을 가장 먼저 섬긴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 있는 사람들의 뇌 구조를 보면 박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거는 믿어요? 왜 그런 거는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왜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말씀에 없는 것들을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 뇌 구조를 가지셨냐 이거예요. 지식으로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그리고 남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해야 나를 알아줄 것 같으니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래서 사이비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거의 다 초등학교 교육을 못 마친 사람들. 요즘 뭐 천공 문제도 있지요. 뭐 이만희 씨도 있지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뭐 옛날에 안상홍 그런 사람도 있지요. 다 그분들 요즘도 마찬가지. 요즘도 사이비가 됐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의 뇌 구조를 보면은 체계적으로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한번 인정했기 때문에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그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좀 똑똑하다고 해서 나는 절대 이런 뭐 발람의 교훈이 되었든 이런 교훈이 되었든 우리는 걱정 없어, 우리는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질 문제가 없어, 교만 떨지 마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내 자식들 공부 많이 시켜서 이런 데 안 빠질 거야. 아니 공부 못해서 다단계에 빠집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단계에 빠져요. 다단계, 우리 그 얼마 전에 아는 장로님이 천안에서 다단계, 불당동에서 다단계인가 뭐 회사, 우리 교회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무슨 강단이 있다네요. 거기에 다단계인지 모르고 장로님 꼭 한번 와서 여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단계인 거예요. 열기가 막 뜨거워요. 막 젊은 사람들의 막 그 에너지가 막 뜨거워요. 막 교수들도 와 있고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멍청해서, 머리가 나빠서 다단계에 빠지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욕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머리가 하나가 돼버리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우리는 마음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탐심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지식적인 교만 가져서도 안 되고 탐심 가져서도 안 돼요. 왜 다단계 같은 데 빠집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경제적인 원리에 사이비요 이단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열정해요. 열광해요.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방방방방 뜨는데 눈빛이 다 살아있어요. 에너지가 살아있고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할 때 얼마나 에너지 있게 전하겠습니까? 확신이 있게 전하겠습니까? 그 강의를 듣는데 막 방방방방 사람들이 뜨는 거예요. 막 이 가슴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사이비 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 속의 욕심 그리고 내 속의 지적인 교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깨끗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을 가져서도 안 돼요. 성경이 아닌,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탐닉하고자 하는 지적 교만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봐도 꼭 그런 것만 보시는 분이 있고 책을 봐도 꼭 그런 것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성경이 뭐가 부족합니까? 성경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요? 왜 다른 것을 그렇게 맛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짝지어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꼭 다른 사람 것을 탐닉해야, 다른 사람을 저기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되고, 그리고
욕심 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우리가 겸손할 때 흘러오는 것이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나의 탐심이 아닌가? 끊임없이 또 물어보셔야 되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면서도 내가 혹시 이거 탐심은 아닌가? 내가 이거 혹시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끊임없이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이 발람의 교훈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다 지적 교만이에요. 디모데후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말씀 안에 거하여 순종하기보다는 배우고자 하는 지적 교만만 가지고 있어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성경을 배워야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죠. 또 다른 것을 배우고 싶으니 많은 스승을 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뿐입니까?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인가? 니골라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야,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하게 됐어. 거룩하게 됐으니까 이제 천국 간 사람이 되었어.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줘. 걱정하지 마. 이제 마음껏 살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게 되어지니까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불구덩이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니골라 당의 교훈에 빠져서 우리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 타락하기가 얼마나 좋은 이 세상인지 몰라요. 이 세상 전체가 정말 타락하기 너무 좋은 구조로 이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단지파를 보았듯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그 아이들이 그 세상에서 기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복음이 서 있지 않으면, 야,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아. 이 세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아. 결국은 같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망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성경적이고 공산주의는 성경적이지 않다. 아니요, 다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의 시작도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민주주의 시작도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 자본을 얼마만큼, 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단지 자유라는 것이 주어져 있지만, 그래서 니골라 당의 교훈은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니골라 당에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런 교훈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끝까지 거룩해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지고 이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어지는 교회, 당연시 여겨지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의 가정이 되어지면 단지파가 12지파에서 지워졌듯이 우리도 지워질 수 있다. 그게 교회라 할지라도 지워질 수 있다. 단지파가 12지파에서 그냥 지워진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근데 오늘 니골라 당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발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세벨의 교훈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단지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 자리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니다, 단호하게 이건 우상이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데 단호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렇게 해서 이름이 지워져 가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애기들 오늘 예배 잘 드리네, 얌전하게. 우리 애기들 예배 잘 드리는데 크리스마스 날 선물 좀 많이 좀 줘야 되겠죠? 네. 자,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단지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을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다 히브리인들이 됐어요. 유다지파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 단지파와 같이 주님을 섬기되 우상을 주님처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파를 본받아서는 안 되죠.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지파 하나를 빼고 이야기하죠. 그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야곱이 저주했잖아요. 레위하고 누구 저주했어요? 아직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시므온이잖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가 우상을 섬겼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는 의도적으로 축복을 하지 않잖아요. 모세가 했던 12지파의 축복은 저주를 말하지 않고 다 축복을 말해요. 시므온 지파는 축복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하기 싫으니까 시므온 지파의 이름을 아예 빼버렸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의 성품대로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으라고 얘기하고 저주 받을 놈들은 저주 받으라,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정에 사무쳐서 12아들을 다 축복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서에서 시므온 지파가 빠졌지만 시므온 지파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에 12지파 이름으로 다시 들어와요. 근데 단지파는 들어오지 못해요. 광야에서 충실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우상으로 더럽혔던 단지파는 12지파 이름에서 빠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가나안을 얻어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광야와 가나안을 반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들 가운데에서 단지파처럼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이름 지워집니다. 단지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계시록 읽으면서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시지만 하나님도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받을 자들은 내가 기둥이 되어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소견은 다 복받고 싶지요. 미가처럼 다 소망을 가져야 되고 다 희망을 가지고 싶지요. 단지파도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제사장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고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우상 가지고 가요.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잘못됐다, 희망을 갖는 것이 잘못됐다, 소망을 갖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소망을 갖고 누구와 함께 희망을 갖고 누구와 함께 복을 받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고, 우상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면서 복 받고 싶은 마음,
세상에 대한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 있으면서 세상을 향한 희망,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단지파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 복음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견 내려놓으시고 나의 탐심 내려놓으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셔야 돼요. 이제 이걸 다 읽어보면, 그런데 그래도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있고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6절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7절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8절에 스볼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딱 하나 빠져요. 단지파 빠집니다. 12지파에서 이름이 지워지듯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것을 더럽힐 때에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릇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기에게 내 육체의 힘을 쓰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창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음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일평생 힘을 다하여 세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자들이 되지 않고 주를 위해서 거룩한 성전 되어진 저희들이 영과 혼과 육이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거룩해서 잔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귀신의 역사는 더러워요. 성령의 역사는 깨끗해요. 귀신이 있는 곳은 지저분해요. 성령이 있는 곳은 너무도 깔끔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생각도 마음도 입도 우리의 몸도 정말 깨끗한 거룩한 그런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드리겠습니다. 복 받읍시다.